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복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곳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될 율례를 노래로 지어서 부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두만 조금 우리가 묵상했고 나머지는 쭉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어서 오늘 33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33장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껏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33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제목이 붙어 있는 각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을 보시면 33장 앞에는 모세의 축복으로 그렇게 제목이 이제 기록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우리 모두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받는 자체에 있다면 기복신앙이라 성숙한 것 아니지만 우리가 복받게끔 신앙생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하셨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장소 세 곳을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세 산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시내산.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산. 이제 그곳이 시내산이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율법을 주신 산입니다. 이 잘 알아요. 그런데 세일산과 바란산은 어떤 산인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두 산은 에돔 지역에 있는, 이제 에돔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 굉장히 더우세요. 여러분, 사막은 낮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움직이는 거, 행진하는 거 언제 했는가? 밤에 했어요. 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밤, 사막의 밤은 추웠고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추운 밤을 이제 지내고 무서운 밤을 지나면서 광야길을 걷다 보면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데 그 해가 어떻게 해서 뜨냐 하면 그 광야 동쪽에 있는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태양이 떠올랐다는 거죠.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을 바라보면 꼭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하루는 순간에 사라지고 추위가 하루는 순간에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 축복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세일산과 시온산 이제 바란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체험을 했던 산이 세일산과 바란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산 시내산,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그 산들이 세일산과 바란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세일산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바란산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그런 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산에는 이제 마등산이 있고 이제 또 필봉산이 있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시내산과 바란산과 세일산이 없을지라도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감격과 우리의 마음속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이제 그의 오른손에 이스라엘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제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불,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에요. 태우는 불이에요. 죄악을 태우는 그런 불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불 앞에는요,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날 때는 축복의 불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자꾸 모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파별로 루벤부터 쭉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축복하잖아요.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6절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쭉 지파별로 이제 축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이제 보면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어디냐 하면 요셉 지파였었어요. 어디? 어떻게 생각하면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가 아닌가.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욕심내면 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요,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쭉 있지만 그 중에서 요셉 지파가 제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루벤이 장자고 유다 그 다음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였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다는 거예요. 복 제일 많이 받는 지파가 장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는 욕심낼 수 있어요. 복이라는 복은 요셉 지파가 다 받는 것 같아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도 요셉이 그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이제 담을 넘어가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깊은 복과 하늘의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도 요셉 지파가 제일 큰 축복,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 13절부터 다시 어떤 복인가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같이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맞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이 누구고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로다. 므낫세의 자손은 천손이로다. 그렇게 자손들의 복까지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왕이면 큰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괜히 이런 축복 받았겠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저 녀석은 복받게끔 한다. 사랑받게끔 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야곱의 12아들들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많이 있어요. 큰 장자 지파가 루벤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부터 쭉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 지파, 요셉에게는 이렇게 큰 축복이 선포되고 이런 축복이 선언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 이제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둘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복이 되시겠다. 저 후손들이 틀림없이 복이 될 것 같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번성한 부분을 틀림없이 누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어요. 있다 그러기는 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두렵고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귀히 보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 지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한 데가 없어요. 요셉 지파만큼은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또 13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그런데 하늘이 저장한 이슬이 그들에게 땅 밑에 물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쭉 이렇게 내일 아침에 조금 자세한 내용들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축복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도 요셉 지파가 그렇게 복을 받는단 말이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넘치게 누리며 자녀의 복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복 받게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 같은 요셉 지파에게 왜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우리 그거 하나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든 일에 있어서만큼은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여러분 생애를 좀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어요. 여러분 말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노예가 무슨 인격체입니까?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받고 아끼는 짐승보다도 더 취급받지 못하던 존재가 노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잖아요. 아니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 좀 살만해지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가 그런 고난, 그런 누명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고난 질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마음속에 새겼기에 종으로 전락이 되고 종에서 아주 더 추한 그 감옥에 떨어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잖아요. 그거 알고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욕심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후에 주실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힘들고 어려우세요? 고난스러우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삶에 어려운 게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에서 배우는 교훈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샘의 복 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지파별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요셉이 이런 축복, 다른 형제들 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이 있고 서운한 것 있고 힘들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럴 수 있나 고난스러운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있고 질과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아침에 요셉에 관한 것 조금 더 묵상하고, 요셉 지파 다음으로 많은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을,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아침에 하여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적당하게 적은 일에 또 흔들리지 말고 또 이게 신앙생활하지만 내 고집 내 뜻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꽉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 사모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